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2차 전도여행의 끝인데 한 달 전에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오늘 읽은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오늘 한 번 더 이 구절을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그 간수에게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한 주 더 봅니다. 그런데 간수에게 이 전한 그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옥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내가 내 일을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죽음의 지경까지 갔던 이 간수에게 던진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또는 성경 전체를 정말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구원에 대한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좋은 사람이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득도를 하는 종교가 있고 또 깨달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물론 득도도 깨달음도 선행도 남을 사랑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전히 구원입니다.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종교가 그리스도교,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너무 많이 여기서 강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 제가 이 주중에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전할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요즘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중에 하나는 그 아시아에서 막 건너온 유학생들이 한 30-40명 있는 그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어도 좀 잘 못하지만 미국에도 막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그 신분 문제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도 아닌데 신학교를 사실은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데 제가 창세기를 그분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근데 최근에 창세기 3장을 같이 읽었는데 다 아시지만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같이 읽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얘기가 너무 잘 아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창세기 3장을 딱 읽더니 거기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는데 그 열매는 너희가 정말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이브한테 와서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브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안 학생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그 구절을 딱 보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뱀이 맞았네요? 먹어도 안 죽었네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안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브가 먹고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아시안 학생들은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안 죽었으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고 뱀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 기독교에서 흔히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돼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결국 얼마큼 살았냐면 930년 살았어요. 아담이. 결국은 죽은 거 아니냐? 반드시 죽는 게 맞다. 유한한 생명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죽음을 재정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다. 영혼의 죽음,
죄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그게 진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똑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막 다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야, 우리가 죽었단다. 막 그러고 막 웅성웅성 거려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그럼 목사님도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학생들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죽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막 뭐 실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야, 우리는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다 그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당신은 안 죽었다 그럽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죽었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때 구원을 완성하셨고 내가 지금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다시 기독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시안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넌센스를,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저한테 챌린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지금 하는 챌린지는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듣는 챌린지입니다. 그렇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온 도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당신들 미쳤습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라티노 공동체에 카리나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너무 막내 아들은 너무 교인을 잘 나가요. 근데 큰 애 둘이 있는데 둘 다 한 명은 12학년이고 한 명은 대학생인데 그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꼭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다 거짓말이야.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다 거짓말인데 엄마는 왜 그 말을 믿고 교회에 가? 그게 많은 비기독교인이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 거짓말인데 그걸 믿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걸 당신은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성이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과 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자신이 왜 믿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님은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 자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 이러한 일이 있게 돼서 나도 이 말씀을 믿게 되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말 망가져 가던 내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던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으로 옮겨지고 생명을 얻고 더 내 인생이 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 30명에 되는 아시안 학생들이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했더니 거기 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믿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수가 죽음 직전에서 있었던 간수가 자기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한 순간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꼬 그 순간과 같은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그래갖고 제가 교회 칠판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써주고 이름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막 다들 셀폰을 꺼내더니 막 칠판을 이렇게 막 주소를 막 저는 이렇게 한 30명이 셀폰을 들고 저를 막 찍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저를 찍는 게 아니라 칠판을 찍는 건데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이 정보를 막 보겠다고 저 주소를 이렇게 보겠다고. 사실 제가 실수를 했죠. 그 순간에.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3,000명 그날 돌아온 겁니다. 이 간수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해주니까 간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그와 온 집이 믿었죠. 아 내가 왜 그 찬스를 놓쳤을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세개하게 물병 하나 딱 들고 세례하게 세례 주겠습니다. 물로 다 이렇게 세례를 줬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오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만나니까 가서 한번 새로 다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요. 이게 무슨 요술이 이게 매직이 벌어졌나? 내가 지금 이게 막 학생들이 갑자기 우리도 기독교 안 믿던 학생들이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참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 2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걸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아무도 막 갑자기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우르르다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하니까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해서 당황한 겁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수업을 끝나고 생각해봤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어떻게 복음이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들어갈 수 있었는가?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사람들 지금 인생이 힘들어요. 그잖아요. 미국에 막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비자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인생이 힘들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네.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자기 그 타일랜드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혹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복음이 죽음을 경험한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우리 죽었습니까? 근데 제가 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말해요? 그럼 당신은 죽었습니까? 저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닭살 돋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다 죽었습니다. 나는 안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해서 물론 친구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신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대신 죽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그 말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계셔야 돼요. 저는 창피하게도 아마도 지난 20년 목사를 하면서 그 말을 안 믿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한 30년, 40년 동안 그 말을 제가 마음속으로 안 믿었나 봅니다. 그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들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말이 선포되고 그 말을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새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이 순간이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순간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전하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요, 복음의 정수가 전해지고 그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이 성령의 확신으로 전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권능이 같이 가야 힘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도 못해요. 쭈삣쭈삣거려요. 그 말을 마음속에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면서요, 성령의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 못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는 성령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정말 외우라고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었고 내 산상수훈도 들었고 내 고별연설도 들었고 내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도 봤다. 그리고 부활한 나도 만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파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내려오셔야만 너에게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입니까? 막 갑자기 슈퍼맨이 돼요? 그게 아니죠. 복음의 권능이 너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나가서 자기가 본 거를 말해봤자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냐?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베드로 안에 그 권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확신을 준 겁니다.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어서 베드로가 증인이 드디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인이 된 힘으로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경험했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 너희는 그렇지 아직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냥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었지.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시면요, 여러분 그걸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확신으로 그것을 전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었던 오후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제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인을 처음으로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자매 같은 우리 제인이 암이 걸렸고 암이 퍼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병원에 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이 고민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또 막 정말 우울해요. 제인이 막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주중에 제가 한 명을 더 만났는데요. 여러분 라티노 공동체 중에서
그 모세의 동생 호엘이 있습니다. 호엘. 우리 교회 예배 볼 때 그 휠체어 타고 앉아 있는 호엘인데, 호엘은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리를 잘랐습니다. 당뇨 때문에. 근데 심장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호엘도 방문했어요. 호엘을 방문했더니 뭐 죄인과 덜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엘도. 호엘이 방문했더니 나는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술 받을 때 죽을까 봐 무섭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온몸이 아프고 이제 심장을 열어서 수술한다는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날까 봐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이미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잘리고 심장을 열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여러분은 가서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낫게 해줄 거다, 걱정 마라. 여러분 그렇게 가서 위로를 하시겠어요? 제가 이 두 명의 교인을 주중에 방문하면서 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데,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고 정말 건강하게 100살을 살고 성공하고 자식들이 많아도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인도 호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우리 믿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지금 현실이라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정말 더 중요한 것,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것을 보자라고 위로를 한 거예요. 신기하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위로 못했어요. 전에는 제가 미국 교회 다운이빌에 있을 때 암에 걸린 환자도 많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정말 그때는 나이 많은 공동체니까 같이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안아주고 서로 기도하고 이게 다였지, 제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복된 복음을 그들에게 확신하게 못 줬어요. 목사님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영혼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우리 그거 믿기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여러분이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이기는 게 힘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실패를 하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 이게 다 안 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믿은 사람 아닌가. 그 기쁨이 커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것이 복음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한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는 왜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러 나오셨잖아요. 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 자리에서, 로마인이었던 간수가,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온 집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쁨이 넘쳤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일을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가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먼 이국 타향에서 30년, 50년 언어가 안 되는 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당신들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당신과 당신들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그 복음의 권능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